교회는 지어져 갑니다. 수동태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해서 세워지고 또 진행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동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수동태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또 시리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소망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실패하고 좌절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세워 가시는 여러분들 신앙의 주인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 가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은 믿을 신, 바라볼 앙,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는 걸 뭐라 그러냐면요, 신념이라 그래요. 나의 믿음, 나의 확신, 나의 어떤 깨달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진리, 그걸 자꾸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결코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순간 지나가면 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온 생애 동안 결코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시작하셨고 또 지금도 세워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수동태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회도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 세워져 가는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갑니까?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여러분 볼펜 있으신 분들 함께 동그라미 하나 치시기 바랍니다. 2번 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지 마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이걸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의 반대가 뭔가?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 함께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의 반대가 뭡니까? 예? 각각. 예. 어떤 분은 또 따로 그러더라고. 대구 분이신가 봐. 대구 가면 따로 국밥 있어요. 따로 국밥. 따로 국밥 뭐 별건가 해서 가서 먹어보니까요, 밥하고 국하고 따로 나와서 따로 국밥. 예, 물론 뭐 따로 각각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함께의 반대되는 아주 더 지독한 반대가 있습니다. 이 반대를 좀 강조해서 쓰는 말입니다, 제가.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하세요. 끼리끼리. 그게 각각이나 혼자보다 더 무서운 함께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따로 각각은요, 그래도 그냥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할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끼리끼리는요, 자기들 스스로는 함께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북한에서 대남 홍보용으로 쓰는 인터넷 매체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요, 우리 민족끼리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면 그 웹사이트에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이제 그런 아마 방송에서는 그런 데 접촉을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끼리에 의하면 하면서 이렇게 북한의
그런 뭐 선전문 이런 것들을 보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리 민족끼리의 우리 민족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한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북한의 사상과 주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함께가 될 수가 없어요. 사상과 생각이 하나 되는 사람들끼리 딱 뭉쳐버리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함께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상적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정치가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 끼리끼리가 되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진보냐 보수냐, 이 끼리끼리거든요. 좌파냐 우파냐. 그러니까 언제나 많은 함께라고 하는데 거기는 또 무서운 함께의 반대가 사실은 도사리고 있는 거죠. 끼리끼리. 우리들 쪽에도 그런 거 많죠,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심한 끼리끼리가 있어요. 출신지 아시죠? 출신지. 어디 출신이다? 끼리끼리. 그거는 함께를 저해하는 가장 무서운 벽이에요. 또 어느 학교 나왔다. 학교 끼리끼리, 선후배 끼리끼리 이런 거죠. 또는 무슨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고요. 학생들은 괜찮은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부모 끼리끼리. 아, 이게 무섭더라고. 나는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끼리는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모들끼리 또 뭐예요? 그래서 그 집의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들끼리도 또 끼리끼리 모여. 공부 잘하는 부모들이 모이는데 공부 못하는 부모는 같은 부모도 끼리끼리 못 모여. 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요즘은 뭐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팔학군이라고 유명했죠. 강남의 팔학군. 어떤 동네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8학군 끼리끼리 이렇게. 7학군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격 맞는 사람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 끼리끼리 이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함께라는 말에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반대가 끼리끼리인데 그게 놀랍게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순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순장들도 좀 바꿔가면서 하면 좋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랑방은 한 10년씩 그분들만 끼리끼리 해가지고 도저히 뭐 어떻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렸대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 순장들을 바꾸려고 아예 제가 공표를 합니다. 그 끼리끼리예요. 그래서 다른 데 이사 가도 아이고 그냥 사랑방 우리로 와. 왜? 우리 끼리끼리니까. 그게 함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함께를 가로막는 장벽이에요. 따라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함께라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기분에 맞는 사람들의 끼리끼리가 아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는 그랬죠. 너희가 나왔어요. 너희는 뭐예요?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그랬으니까 예전에는 외인이었던 사람, 나그네였던 사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혈통적으로는 이 에베소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거죠. 물론 신자들인데 특별히 이 신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걸 요즘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 가면 메시아닉 주들이 있잖아요.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신자인데 유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는 이방인이고 여기에 성도는 특별히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그 너희와 이제 성도들이 함께가 됐다는 것이니까 이방인과 누가 함께가 됐다는 것입니까? 유대인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 앞에서 하면은요, 그 시대에 돌 맞아 죽던 시대죠.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개 취급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개가 아니에요. 애완용 개는 귀엽긴 하지 들개 취급을 한 거예요. 들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잡종들, 율법 없는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것이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 취급받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선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함께라는 것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뭐 배경이 비슷한 사람, 사는 수준이 같은 사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가 아니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취급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자기들만 잘난치 않은 자들이라고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같이 식사도 안 했고 같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제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저를 따라하세요, 왼수를 만나는 곳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곳이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고, 내가 뭐 어째 저 사람을 여기서 만날까라는 그 사람 그런 노래 옛날에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몰라. 옛날에 그 노래 잘 불렀는데 좀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래된 노래. 다시 만날 것만 같은 그 사람 하는 노래 있어요. 바로 그 사람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지어가는 교회인 줄을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한번 보세요. 오늘 그 사람 있나? 그 사람이 있어야 교회예요, 여러분. 아이고, 그런 사람 없고 나는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서 그건 함께가 아니에요. 끼리끼리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야,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야, 참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아마 내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의 교회를 이루지 않았을까 싶어요. 큰일 뻔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언제나 이 성경을 읽을 때 함께 하면은 왼수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는지 몰라요.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퀴즈 얘기 많이 아시는 거예요? 예,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이제 그 할아버지가 퀴즈를 내는데 제목이 천생연분이야. 할머니한테 아유,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사이 있잖아, 우리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랬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당황해가지고 아니 넉자 하니까 할머니가 탁 째려보더니 평생 왼수 그래.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청생연분이에요. 왜? 그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함께 부부로 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지어가는 교회, 함께 지어가는 가정은 부부싸움이 잘 날이 없는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함께가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어가는 교회라면은 그 속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 그러나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과 같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세우는 것이 교회인 줄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것인가?
네,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하세요.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뭐냐면요, 건물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머릿돌이죠. 머릿돌. 우리 머릿돌이라고 그러죠. 머릿돌 하면 이제 그 옆에 쭉 이렇게 돌들이 이어져서 건물을 짓는데, 이 모퉁이 돌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친히 되셨다는 거예요. 이 친히가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율법을 준다든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주면 같아질 수 있잖아요. 또는 할례를 받게 한다든지.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왜?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비웃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없는 것,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을 주시면 뭐 같은 그런 동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생각이 다른 사람은 서로 생각을 좀 맞춰본다든지, 사상이 다르면 사상 교육을 시켜서라도 같이 하면 함께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거나 할례를 주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친히 주신 거예요. 그게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냥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그분 자신을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끼워 넣으심으로써 드디어는 그들이 함께 하게 하세요.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 바로 위에 13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같은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멀리 있었죠.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가까워졌어요? 피로. 예수의 피로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우리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우리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사상이 다른 사람, 배경이 다른 사람, 살아온 모든 가치관이 다른 사람, 나하고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누구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함께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또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는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요,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고 막 그래 됐어 이렇게라도 하면은 며칠은 갈지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마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앉아서 따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렇지, 응, 그래. 그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저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오해했잖아. 그거를 또 푸는데 또 한 1시간 걸려. 그럼 또 이 사람은 또 그거를 그래 네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그걸 또 대답하는 데가 1시간 걸려. 그래서 서너 시간 서로 따지고 풀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우리 앞으로 좀 잘 지내자. 그리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길게 가면 3일 가면 잘 간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꼬이고 풀어지지 않는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로지 하나. 여러분 그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가 모퉁이 돌 되어 끼어 들어올 때만이 여러분들의 그 원수되었던 관계들이 해결될 줄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건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아, 멋있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좀 마음이 찡하지 않나요? 저는 이 한마디를 만들어내는데 한 30년 걸린 거예요. 내가 풀어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썼어요. 그 친구 정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거금 10,000원을 빌려줬는데 띄어먹고 간 친구가 있어. 난 지금도 걔 이름을 입에 올리고 싶지를 않아. 걔가 내 돈을 띄어먹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계속 내가 혼자 이해하고 풀어주려고 그래도 안 돼.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와 나 사이에 이렇게 그냥 확 덮일 때, 10,000원보다 더 귀한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는구나.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으십시오. 특히 부부관계, 여러분 풀려고 하지 마세요. 풀어봐야 그 이튿날 또 따지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냥 덮으세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수 되었던 자가 함께 될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에요. 왜 그래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됐던 사람들입니까? 원수 됐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드디어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를 십자가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뿐이에요. 따라서 그분이 원수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걸 믿는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어떤 원수와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 함께는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함께가 아니라 원수된 사람들, 우리와는 전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에 안 맞고 생각이 틀린 사람들과 구태와 함께 지어가게 하시는가? 네, 우리가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하여 주세요. 연결한다는 건 뭐예요? 내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연결한 거잖아요. 왜 하필 그렇게 나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십니까? 그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성전이 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 번역본에 보면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됐어요. 여러분, 성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기 위하여 누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 옆에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생각에 맞는 사람들과만 있어서 우린 절대로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해요. 그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방인과 유대인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의 옆에 누가 있었어요? 형들이 있었죠. 형들은 어땠나요? 요셉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드디어는 그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사람들이 형들입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요셉의 생애 옆에 붙어 있는 연결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모함받아서 감옥에도 갇히고
모든 고초를 당하죠. 그리고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그 앞에 섭니다. 요셉 한마디면 지금 형들이 정말 모가지가 날아갈 판이에요.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때 요셉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요셉이 그 애굽의 팔려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는 그런 종살이와 감옥살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다는 걸 요셉이 알아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요셉이 그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뭐가 형통해요? 종살이가 무슨 형통이고 감옥살이가 무슨 형통입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함이었음을 믿으십시오. 거룩한 성도예요. 형통하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prosperous, 번창, 번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의 믿음이 번영하고 충만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풍성해진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형들이 그를 팔아서. 형들이 그 옆에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드디어 그 형들에 의해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졌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그 사람을 연결시켜 놓으셨나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 점점 더 되어져 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한나 옆에 브닌나가 있어서 한나는 그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됩니다. 다윗 옆에 사울이 있었고 압살롬이 있어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시라는 위대한 시편을 고백하게 합니다. 누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한번 하시죠.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긁어줘서 고맙고 빡빡 후집어줘서 고마워. 왜?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요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피할 피난처시오. 그 고백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의 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35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35년을 생각하며 앞으로 70주년 때 우리는 사라져도 우리 후대의 모습, 우리 후대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이룰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남은 또 다른 35년의 첫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앞으로의 70주년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예수님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따로따로도 아니고 끼리끼리도 아니고 함께.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주님께서 지어가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드디어는 굳건하게 세워지리라 했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지금도 함께 지어가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의 뜻을 따라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